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적인 내용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4절부터인데요. 4절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4절 볼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6일간의 창조와 이제 7일째 안식일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력이라고 합니다. 그 4절에 보면 내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력으로 이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톨레도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톨레도브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족보, 계보라는 의미로 번역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약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구약은 천지 만물의 계보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인간의 계보, 인간의 그 톨레도브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볼 것인데요. 그 외에도 구약을 읽다 보면 사실 계보, 족보가 가끔 등장합니다. 우리로서는 읽기에 발음도 사실 어렵고 또 읽어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보통 그런 족보들이 나오면 휙 패스할 때가 많지만, 그 계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계기, 분수령이 되는 어떤 역사적 기록으로서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톨레도트 계보를 성경에서 보면 휙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정신 차리고 그 앞뒤 문맥들을 자세히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아담의 족보를 할 때 보다 자세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보려고 하는 건 그 내력, 톨레도브 그 단어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과연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좀 찾으셨나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라고만 기록하였죠. 그런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사실 여호와는 사실 이름이라기보단 출애굽에서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셨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당신을 소개한 말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사실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계신 분이므로 이름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름이 있는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이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모세가 창세기 여기서부터 모세가 이제 창세기를 기록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그럴 이유가 이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 많죠. 엘로힘. 이 말은 영어로 그냥 God입니다. 그냥 신이라는 의미이죠. 우리 말은 그럼 엘로힘이 뭐로 번역되나요? 천주교에서는 하늘, 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걸 강조해서 하느님이라고 하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유일한 신, 하나의 신이란 유일성을 강조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하느님보단 하나님이란 번역이 훨씬 우수한 이름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꼭 개신교가 아니라서도 10계명의 제1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앞에 두지 말라는 그 계명과도 일맥상통하고 우리에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명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여호와란 이름이 사용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1장에서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력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지금부터는 2장 4절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통하여 관계를 맺어가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흙을 빚어서 어떤 조각품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조각과 약속하는 사람이 있나요? 매우 정교하고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로봇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럼 그 로봇에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움직이게 하지 로봇과 약속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인 사람에게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식이 아니라 또 명령과 복종이라는 상명하복식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약속이라는 방법으로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거기에 더하여 우리를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피조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맺어 주시는 존재이기에 인간은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오롯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크고 진짜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처럼 생각이 들거나 나 스스로도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근데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시면 그건 귀한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건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다고 하시는 그 여호와의 음성을 지금 들으시길 원합니다. 자,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기사가 1장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창조 내력을 먼저 말씀하시고 2장에서는 이제 그 언약을 맺을 사람에 더욱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오기 전에 먼저 5절, 6절이 나옵니다. 5절, 6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창조 3일에 이미 식물이 창조되었는데, 그죠? 1장에서 보면 창조 3일째 식물은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는 인간 창조 직전에 그 전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방금 읽은 오늘 본문 5절의 묘사는 그 3일째 창조되었던 그 창세기 1장의 내용과 모순되는 것처럼 사실 보입니다. 사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조금 유심히 본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갸웃거리게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건 원어 성경을 보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5절에서 방금 읽은 데서 들과 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모두 사대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토지입니다. 토지. 1장에 나오는 땅에 해당하는 아레치라는 히브리어와 구별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땅에 풀과 나무가 3일째 풀과 나무가 채소가 이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있다고 해서 그 땅들이 다 모두가 사람이 살 만한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산에 나무 다 있다고 거기가 사람이 살 만한 데는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살 만하도록 땅이 경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경작할 사람이 아직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땅 가운데 사람이 살 만한 들과 밭, 즉 토지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비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6절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경작하기에 최적인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을 피조물 사람을 이제 창조하십니다. 7절 말씀이죠. 매우 중요한 말씀인 건 다 아실 겁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계속 띄워주시고요. 이제 성경은 사람의 창조를 단어 하나하나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이걸 다 볼 수는 없지만 오늘 좀 어느 정도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절을 통해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알게 됩니다. 먼저 땅이 나오죠. 땅이란 단어도 지금까지 나온 땅과는 다른 히브리어를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토지란 단어하고도 다르고 에레츠, 그 땅과도 다른 단어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어요. 원어에선. 여기서 땅은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다마라는 단어는 붉다, 그러니까 빨간색을 얘기하는 거죠. 붉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땅이 붉다, 땅이 붉은 것을 반영하는 단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붉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피입니다. 피가 떠오르죠. 육신의 생명의 근본은 피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 다음에 땅의 흙으로라고 하죠. 흙으로. 이 흙으로의 원어적 의미는 사실 흙이라기보다는 먼지, 재,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동사로 쓰일 때는 부스러지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장을 하면 이렇게 한 줌의 재가 되죠. 이게 맞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재로 만든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육체는 부서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무가치한 땅의 티끌로 만들어진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무가치한 티끌을 가지고도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야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살펴볼 단어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게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일반 명사로서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이제 이후 나오는 그 하와의 남편인 아담으로서 특정한 고유명사로서의 사람의 이름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특정인의 이름인 고유명사 아담이 일반 명사인 사람으로도 사용되는 것은 그 이름의 의미가 인간 전체에 대한 대표성과 포괄성을 동시에 지닌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이 그 대표성과 포괄성으로 인해서 전 인류가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아담을 좀 더 살펴봅시다. 이 아담의 어원은 우선 앞에서 본 그 땅이란 히브리어 아다마입니다. 즉 인간의 육체는 땅에서 하나님이 취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아담은 이보다 더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하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아담, 이것은 하나님과 짐승 사이의 존재가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알파벳이 갖고 있는 의미로서 하나님과 짐승 사이의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 있을 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신적 요소를 지니는 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육체의 정욕대로 살 때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생기는 숨,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령이 됩니다. 이 생령의 히브리어는 네피시입니다. 성령하고는 달라요. 성령은 루아흐고 그래서 생령은 네페시입니다. 영어로는 living soul입니다. 인간의 호흡은 다른 동물들의 호흡과 다릅니다. 인간은 그 호흡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호흡, 숨을 받은 인간은 다른 짐승과 달리 그저 사는 생물이 아니라 생령이 되었습니다. soul, 즉 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의 이 네피시는 성경에서 마음, 생각, 심장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인데 즉 네피시, 생령은 동물의 본능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물을 이해하고 계획하고 의지력을 갖고 결정하고 공감하고 사랑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피시가 되게 하심으로 언약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지만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을,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신적 요소를 사람이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해하고 계획하며 예측하고 의지력을 갖고 결정하고 법을 만들고
공감하고 사랑하고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며 그림을 그리고 창작하는 능력 등 사람은 가히 짐승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로서 신의 형상을 닮은 신적 요소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제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인공으로 세울 사람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거할 곳을 만드십니다. 세우십니다. 8절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보면 동방의 에덴에라고 합니다. 이는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동방이라고 하는데 이 동방이란 위치로는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는 곳, 만약 시내산에서 기록했으면 시내산, 아니면 그 가나안 땅 그 앞에서 기록했으면 그 앞에, 하여튼 그 기록하는 곳에서 동쪽 방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위치적으로 또 하나 여기서 동방이라는 것은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세상에 빛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단어는 동산을 창설하다가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 사실 동사들이 중요해요. 이 동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에덴이란 지역에 특별히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셔서 구별된 장소인 것입니다. 또 창설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나타라는 것을 쓰는데 이는 나무를 심다, 정원을 만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 울타리를 치고 특별한 동산을 만드신 것입니다. 마치 장막을 친 것과 같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을 거니시며 아담과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장막 하면 떠오르는 것이 우리는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짓도록 하시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함께 하실 장소를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란 단어는 기쁨, 복락이란 뜻을 갖는 단어인데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에덴 동산은 기쁨과 복락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이에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나무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아무런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아담,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기쁨과 복락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거닐고 교제하시는 곳,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생명이 퍼져나가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0절부터 14절 우리가 다시 읽지는 않고 한번 눈으로만 쭉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옵니다. 그죠? 거기서부터 네 근원이 돼서 첫째 이름은 비손, 또 12절 쭉 보면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강의 이름의 의미까지 지금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에덴에서부터 나온 강이 네 근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라는 숫자는 세상, 땅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강물로 온 세상에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강물은 생명수입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에덴에서 나오던 생수가 끊긴 것입니다. 생수는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소 성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선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세상의 모든 생물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강이 나와 세상에 흐르는 오늘 말씀의 장면은 성전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장면은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생명수로 만국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성막 성전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에덴에서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을 에덴에 두고 경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를 풍성하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작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작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바드인데 이는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배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풍성한 기쁨과 복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에덴 동산에 거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의 족보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계속하여 에덴의 계보를 잇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보의 모든 예배자가 마지막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계시록에서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언약 백성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셨습니다. 특히 사람에게는 너무나 완벽하셨습니다. 가히 사람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후 가장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여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을 그냥 주셨습니다. 창조도 다른 피조물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너무도 완벽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전체에서 아니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걸림이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완벽했는데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볼 때 지금까지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껏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명령하신다고 하는 것도 거슬립니다. 인간이 아무리 신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라면 오히려 편말을 붙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라. 그걸 잊으면 죽는다. 빨간 글씨로 팡팡팡팡 가는 곳곳마다 보이게 편말을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십니다. 죽음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선악을 아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시고 금하시며 죽음이란 결과가 따라오는 것일까요? 선악이라는 문구는
법적 책임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선악을 알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갓난아기는 옳고 그름을 모릅니다. 갓난아기가 영화관에서 막 응애응애 울어서 다른 사람들의 영화 관람을 방해한다고 갓난아기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그건. 아기는 선악을 모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일이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지혜로워진다는 것보다 우선 책임을 지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악을 선택하고 행하면 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가운데 두 나무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라 쓰고 은혜라 읽는 나무입니다.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쓰고 책임이라 읽는 나무입니다.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알기 원하셨을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 너희가 책임을 지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건 사랑하는 인간들이 바보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적 요소를 부여하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가 되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책임져야 하는 칼날 위에 서는 것 같은 인생으로 살지 말고 엄마의 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라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신뢰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운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 사람들의 언약과 완전히 다른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약속은 쌍방이 서로를 신뢰하여서 맺는 것이죠.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약속은 깨어지기 일쑤입니다. 그건 그 약속이 불완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불완전한 약속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상대방인 인간을 신뢰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신뢰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신 것입니다. 생명나무 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담을 향한 그 먹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한 금지에 그치지만 생명나무가 함께 있었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세상 인류를 향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살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생들이 참으로 얼마나 죽음의 그늘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말입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싸움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납니다. 그 옳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 사람들을 서로가 죽입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죽입니다. 세상은 악이 다툼이 되었으며 아담은 신적 요소를 잃어버리고 짐승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짐승이 되어서 귀신을 신이라 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해, 나무, 다른 짐승을 섬깁니다. 사탄이 원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짐승되어 잊어버렸던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전 인류와 세우신 또 하나의 언약, 나무를 기억하십니다.
생명나무인 은혜나무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생수가 시작되고 다시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경작합니다. 하나님이 거하도록 한 우리의 일터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디라도 에덴 동산이 됩니다. 특히 은혜 안에서 사람들은 예배자가 되어 기쁨과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그 사귐을 이어갑니다.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이제 우린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압니다. 바로 나무 십자가입니다. 동산에서 아담과 거닐던 하나님이 직접 책임이라는 나무에 달리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치우시고 그 나무가 이제 생명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십자가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책임을 지는 칼날 위에 선 것과 같은 인생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이제 그만 은혜로만 사는 인생이기를 원하시나요?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잡은 우리 손을 이제 놓고 생명나무이신 십자가 나무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